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철로역정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오는 주인공은 사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심. 크리스천이 옥에 갇혔었습니다. 믿음과 같이 옥에 갇혀 있다가 믿음은 순교를 당하게 되고 이 크리스천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새로운 사람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뭔가 하면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소망.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꿈속에 보니 크리스천이 홀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한 동행자와 함께 걷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소망이었는데 허영의 시장에서 크리스천과 믿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꿋꿋한 언행으로 이를 극복하는 태도를 지켜보고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소망이라는 이름을 짓고 언약을 맺은 다음 동행하기를 요청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 죽자 또 다른 한 사람이 그의 죄 가운데 일어나 크리스천의 순례길에 동행하게 된 것이었다. 소망은 또한 크리스천에게 머지않아 허영의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한 순례길에 따라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자, 이렇게 그가 허영의 시장에서 나와서 걸어가고 있을 때, 크리스천이 걸어가고 있을 때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왜 소망이라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름들은 일종의 이런 것입니다. 정말 그 이름과 같이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필요한 요소로서 설명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금하고 넘어서야 할 내용으로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왜 소망이 언급되었는가? 신앙에서 우리를 끝까지 인내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소망일 것입니다. 소망 없는 신자는 거짓 신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데 내게 소망이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고통에서도 인내하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은 왜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지옥에 없는 것은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기대도 바람도 구원자도 그들에게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날 구해 주시겠지 이런 소망이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 때에 나타날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무엇과 깊은 관련,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지혜도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 긍휼도 많으신 분이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영원하신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이 계획이 우리에 대하여 신자에 대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참된 믿음의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순간에도 내가 어떤 변화를 올 것이라는 바람보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그 환경 속에서 끝까지 붙드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우리의 바람대로 될 거다라는 소망들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소망 대신 절망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절망하느냐? 그것은 참된 소망을 갖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주변에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기에 절망감에 빠져 자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우리 이 죽음의 공포에서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실히 끝까지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소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에 도달해도 우리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그래서 믿음이 보여졌던 것처럼 그런 순교에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참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순교할 때 지켜주지 않았느냐를 따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교를 잘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키시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좀 더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극심한 가난에서 부유하게 될 것을, 병든 것에서 병이 고쳐질 것을,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살 것을,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그런 가난과 병들고 심지어 죽어가는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실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소원합니다. 크리스천은 소망과 함께 천성을 끝까지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준 힌트예요. 지금서부터 크리스천이 가는 모든 길에 마지막 천성에 가는 길까지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제 동반자로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을 어떤 의미로서 두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크리스천은 그 소망으로 천성을 가는구나.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의 것인 줄 신뢰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렇게 이 사도 바울도 나란히 비교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것이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모든 시간 동안 신자에게 동일하게 믿음과 같이 소망을 하게 되고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끝까지 싸우도록 이끌어갈 것입니다. 지지 않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지지 않도록 우리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크리스천과 소망이 누굴 만났어요? 또 사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꿈속에 보니 그들이 허영의 도시 경계선 밖으로 벗어나자마자
급히 그들보다 앞서가고 있는 한 사람을 따라잡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사심이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시오 선생, 고향은 어디이며 어디까지 가신 길입니까? 하고 묻자 그는 대답하기를 미사여구라는 도시에 떠나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이라고 밝히면서 자신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 여기에 갑자기 또 사심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사심이 어딜 향해서 간다고요?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 자, 여러분, 자, 사심이라는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건 금방 알겠죠. 사심. 이름에서도 사심이 가득한 사람. 이 사심이 가득한 사람은 속에 뭔가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행동과 이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가지고는 이 일반 신자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도록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힘을 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뭘 드러내요? 사심을 드러내는 거,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심은 건전한 신자들이 갖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이 사심은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청교도들은 이런 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해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유사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흉내내는 사람. 자 보세요. 하늘나라 간다지 않습니까? 가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지는 못 갈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심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가려는 외적인 형태는 있지만 실적인 마음은 다른 것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심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아마 유사 그리스도인이라. 그리고 또한 이 말은 왜 이런 사람들을 소망 같은 사람만 등장시키지 않고 왜 사심과 같은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뭐냐면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이고 쟤는 유사 그리스도인이야 이거 하라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에게 혹시 나에게는 이런 유사 그리스도인과 같이 정말 천박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이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과 같고 이중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신종어 중에 겉바 속초라는 말이 촉 유민아 고개를 들어야지. 대대적으로 방송에 나가는 거야 지금. 응? 자, 그러니까 이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해. 아주 이중적이죠. 근데 이게 맛있는 거라면서요. 네? 근데 이렇게 이중적인 플레이가 나오는 거예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먹잇감이면 좋은데 이게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종교의 열심을 통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 이 중에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칭찬을 획득하려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의 열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보시는 1대1의 어떤 하나님 보시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것을 이것을 통해 자기의 어떤 꿈틀거리는 속의 욕망을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가리켜 사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질문을 하네요. 뭐라고 질문해요? 당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이름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어디서 왔냐는 대목에서는 아주 득달같이 대답을 해주죠. 뭐라고 얘기해요? 미사여구라고 하는 동네에서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미사여구가 뭐예요? 미사여구는 사실은 좋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아름답게 표현해 주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 포장된 말. 그러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포장해 주는. 그러니까 그런 동네에서 온 거야. 그런 동네.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은 포장을 뜯고 나면 알맹이에서 실망하는 거죠.
그런 거 본 적 있죠? 알맹이로 탁 포장을 딱 보니까 너무 근사해가지고 야 여기에 정말 좋은 선물이 들어있겠다 하면서 딱 뜯어봤더니 에게 이렇게 되는 경우. 자, 그런데 참 요상한 건 뭐냐면 자기가 어느 동네에서 온지는 금방 말해줬는데 자기 이름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름을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딱 들려주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요. 자기 정체가. 그러니까는 자기 이름을 감춰야 돼. 그러니까 사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의 정체를 가리는 거예요. 자기 정체를 가려야지. 드러내면 안 되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끝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뭔가를 하다가 끝까지 가지 못해.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성도들을 볼 때 이렇게 열심을 내는 성도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칭찬,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고 한편으로는 뭐냐, 걱정스럽다. 이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저 마음이 끝까지 잘 유지되면 좋겠다. 물론 이제 굴곡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정말 변함없이 끝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이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심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밝혀주지 않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당신의 친척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을 주민들 거의 전체가 제 친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특히 변절경, 기회주의자경, 미사여구경, 능글능글씨, 양다리씨, 무관심씨, 그리고 우리 교구의 목사로 일하고 계신 두말씨는 어머니의 한 형제이시지요.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는 이렇게 교양을 갖춘 훌륭한 신사가 되어 있지만 부디 저의 징조부께서는 뱃사공으로서 한쪽만을 바라보면서도 다른 쪽으로 배를 저어 많은 돈을 모으셨는데 저의 유산 대부분은 그 직업으로 얻은 것이지요. 참 여기서 이제 크리스천이 이 동네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동네는 참 부유한 동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천이 그 동네에 대해서 묻고 나서 이제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면 변절, 기회주의자, 미사여구, 능글능글, 양다리, 무관심, 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네요. 야, 그러니까 사심이랑 너무나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사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 동네 사람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동네에 여기서 보면은 미사여구라는 사람이 아마 그 가문 때문에 이 동네 이름이 생긴 것 같아요. 미사여구. 그래서 너무나 재미있는 거는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은 이름이 뭐예요? 두말씨.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 그 동네 사람들 뭐 다 알만하죠. 뭐. 여기서 보면 이 당시에 아마 영국의 성공의 목사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 교인들에게 위선적인 삶을 살도록 설교해서 자신도 천국에 갈 수 없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청구할 수 없도록, 참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같은 거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문을 닫아놓고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주민들을 통해서 보면 다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융통성으로는 탁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내놔도 다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이면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돼요. 이 살아남는 것으로 목적을 삼는 사람들. 왜 그런가 하면 변절. 여러분, 변절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위기가 오면 나는 절대
그것을 지킬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기회주의자도 마찬가지죠. 내게 어떠한 기회가 온다면 내가 어떤 것을 내놓고라도 내가 그 기회를 잡을 거야. 여러분, 여기서 쓰는 모든 용어들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용어들이죠. 신자라면 이런 용어들 속에 포함돼서는 안 될 사람들이겠죠. 이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롯은 없어요. 여기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불편했겠어요? 아니면 편했겠어요? 예? 편했겠어요? 불편했겠어요? 자기가 찾아갈 때는 그 동네를 어떻게 생각하고 갔어요? 하나님의 동산처럼 생각하고 갔단 말이에요. 야, 저기는 정말 낙원과 같이 좋은 곳이야 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갔더니 세상 더럽고 추잡한 것이라는 것은 다 모아져 있는 동네예요. 근데 그런 음란한 행실을 보고, 무법한 음란한 행실을 보고 이 롯이 가졌던 마음은 어떤 거냐?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그럼 나오면 될 일인데 왜 안 나올까요? 이게 참 모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는 계속 고통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리고 있는 것은 또 포기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이게 문제죠. 그러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나와야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건 뭐냐? 고통스러워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이 여기서 이렇게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런 감정들에 휘말릴 때 불편함이 있어야 돼. 증조부를 보십시오. 뱃사공이었다는데 다른 쪽을 보면서 노를 좀 많은 돈을 벌었다.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다른 쪽을 보면서 노를 이렇게 저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 농구에서도 이런 패스가 있죠. 이를 패스할 때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속이는 표정, 속이는 거예요. 노룩 패스라고 해서 이게 보지 않고 탁 이렇게 패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페인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돈을 벌었느냐라고 하면 남을 속이면서 돈을 벌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의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가족, 친척들을 다 포함해서 정말 사심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고 사심이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해 준 것이고 그가 어떤 동네에서 어떤 습관과 어떠한 관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미시는 결혼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자, 읽어봅니다. 물론이지요. 현숙한 여인 가식 여사의 딸이 아내. 사실상 우리는 종교의 지나치게 엄격한 신자들과 다소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단 두 가지의 매우 사소한 차이일 뿐입니다. 첫째, 우리는 시대적인 사조와 흐름에 결코 역행하려는 법이 없으며, 둘째, 종교가 순탄한 길을 가며 명예롭게 빛날 때에는 늘 열심히 종교를 믿고 또 태양이 거리를 밝게 비치는 화창한 날에 사람들이 종교를 찬양하고 갈채를 보낼 때는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내의 이름도 걸작이네요. 가식여사랍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 가식.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잠언에 나오는 말이죠. 여러분, 잠언의 결론적인 표현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기분이 좀 나쁜 것 같아. 현숙한 여인 가식이라는 아내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엄격한 신자들과 다소 좀 다르다. 이렇게 표현. 다소 좀 다르다. 이게 무슨 표현이겠어요? 다소 좀 다르다. 많이 다르지 않다. 이게 이런 표현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로소 저 사람보다 죄를 내가 적게 지고 있어.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요, 우리가 완전히 다르다와 같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만큼 다르냐 이만큼 다르냐의 문제인데, 요만큼 달라도 이만큼 달라도 똑같이 다른 거예요. 본질이 다른 거예요,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자이면서 항상 우리가 어디에서 위를 받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조금 낫지 않는가. 여러분 그거는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지, 우리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에 자꾸 방향을 잡으면 불신자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자, 엄격한 신자들과 다소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엄격한 신자는 실질적으로 뭘 가리키냐면, 그 당시에 이제 청교도들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더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격한 신자들은 실질적으로 이 율법이 가리키는 엄격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엄격함은 사람을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만들고, 이게 그 무거운 짐처럼 만들게 되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선물을 갖다 준다. 그러면 부담스러운가요? 그 선물 받으면? 그 선물 받으면 부담스러워요? 예?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거꾸로 생각을 해서 그런데, 왜 엄격한 신자가 됐을까요? 왜 엄격한 신자가 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요, 또 하나님에 대한,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신 사랑에 배반할 수 없는 자의 믿음을 가지고 더 내 스스로를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자기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려 하는 신자의 엄격함이죠. 두 번째는 시대적인 사조와 흐름에 결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점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점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시대적 사조와 흐름에 결코 역행하려는 법이 없다. 시대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앞에 보여줬던 이름들과 너무 유사한 거예요. 너무 유사한 거. 자, 로마서 12장 이제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선하심과 기뻐하심,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 있죠. 패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패턴. 우리가 옷을 만들 때 보면은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본을 이렇게 뜨잖아요. 예? 재단하기 전에 이거를 뜨고 난 다음에 이것으로 재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가리켜 패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한번 형성이 딱 만들어지면 이제 앞으로 옷은 다 그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패턴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런 흐름 속으로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으로 이렇게 밀려가는 거죠. 만약에 지금 우리 세대를, 이 시대를 우리가 가리켜,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을 우리가 거스르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은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대주의예요.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어딨냐,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 시대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정신은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탈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뭐만 있냐, 내가 소신껏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내 마음과 내 주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 다 얼마나 자기들이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그냥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 그런 시대 정신과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겨주시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이게 온전한 뜻과 어울리는 것일까? 이거를 모르면 이 사심처럼 가는 거예요. 나는 역행할 마음도 없고 그냥 그게 편한데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신앙생활은 순탄한 길을 가고 영예롭게 빛날 때에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내게 육신적인 행복이 있어야 영적인 행복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교회도 그래서 표가,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중요한 방향성이 뭐냐 그랬더니 행복이랍니다. 행복. 전 거기에 동의합니다. 행복해야죠. 그런데 그 행복을 무엇으로 구성하느냐의 문제예요. 무엇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가족이 행복할 때 어떨 때 행복한 것입니까? 건강하고 밥 잘 먹고 뭐 하는 거 다 잘 되고 충분히 여유롭고 이러면 행복한 것입니까? 아닐거려. 이게 일반론의 행복이라면 우리의 행복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서로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냥 육신의 평안과 안정이 있을 때 우리에게 신앙적 행복이 있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행복이 있을 때 참된 우리의 육신도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힘들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더더욱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딱 보면 기도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기도 좀 하시죠. 그러면 목사님,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진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육신이 힘들다면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영적으로 기도해서 회복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뒤집어 생각해. 바빠서요. 바빠서 제가 이거 못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바빠서 봉사 못합니다. 아마 그 사람은 평생 바빠 죽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겠습니까? 영적인 회복과 기쁨이 있어야 우리의 육적인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보십시오. 영적인 일을 앞세울 때는 어떤 핑계치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서에 나오는 마게도니아 교회 경우를 보십시오. 얼마나 칭찬을 받습니까? 왜 칭찬을 받습니까? 자신들이 없는 것을 핑계치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요?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지금 우리 교회도 힘든데. 예? 그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풍족한 것을 드렸다, 이렇게 했어요. 없는 것 가운데서 풍족하게 드리는 게 뭐겠어요?
그게 양으로 많다는 걸 말하는 걸까요? 그들이 힘이 지나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힘있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조건을 핑계치 않고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날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단 말이죠. 자, 우리가 보면은 뭐 좀 더 다른 이야기도 있긴 한데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 세 번째요. 사심이 동행하겠다는 말에 대한 크리스천의 답변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고자 하신다면 당신은 당신의 시대사조와 경향을 거스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의 뜻과는 맞지 않을 것이며 또한 당신은 종교가 비단 옷을 입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누더기를 걸치고 있을 때라도 변함없이 믿고 따라야 하며 주님께서 갈채와 환호를 받으며 거리를 걸어가실 때나 쇠고랑을 차고 경멸의 대상이 될 때나 변함없이 굳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잘 나갈 때만 신앙에 열심을 낸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신앙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종말론적인 신앙은 아니에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뭐냐? 종말론적인 신앙은 이 일곱 교회에게 강조해 줬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뭐냐면 당연히 그 순간에 오면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이게 일곱 교회들에게 주는 핵심적인 내용들 중에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등장, 다른 모양으로 이 타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등장시켜요. 이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조심해야 될 내용들이긴 한데, 그래서 대부분이 뭐냐면 환경의 지배가 대부분 다 타협의 이유가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가장 이유를 대기 좋은 건 뭐냐면 우리의 환경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이런데 라는 표현이죠. 오늘 이 사심이 동행하겠다는 말에 분명히 말을 하죠.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고자 한다면 당신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시대 정신까지도 다 버려야 되고 거슬려야 하고, 그리고 비단 옷을 입을 때뿐만 아니라 누더기 옷을 입을 때, 그리고 갈채와 환호를 받을 때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쇠고랑을 차고 경멸을 당할 때에도 끝까지 따라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막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럴 때는 아마 어깨가 이만큼씩 올라갔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의정 좌의정 하면서 우리 그런 위치에 올려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찾아볼 수가 없어. 요한을 제외하고는 그 가운데 있는 자가 없었다고 보죠. 왜 그렇습니까? 죽으려고 저기를 따라갑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 걸어 잠그고는 꽁꽁 숨어서 도망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그런 환경으로 자기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공동체가 형통할 때만 같이 간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더기 옷을 입을 때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도피처를 찾지 않을 때 교회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나가면 더 신앙이 그전만 못하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대부분 다 이런 타협의 문제로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타협의 문제로 교회를 떠나게 되면 또다시 타협할 문제에 꼭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딱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나는 이제 산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으로 내가 살기를 힘쓰겠다. 우리가 천성으로 가는 그 길까지 우리가 그 타협이라고 하는 용어는 버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전 너무나 감동되는 부분이 오늘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요즘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로 인한 여러 그 확진자들이 이제 집단 감염이 나타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는 말이 뭐냐, 어디 가서 교회 다니는 말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스스로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길을 걷게 됐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걷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는 사회로부터 칭찬과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빈축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신자입니다. 그들에게 감출 수 없는 신자이고 우리가 믿는 도를 그들에게 꺾을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환호와 칭찬을 받을 때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비난할 때는 우리의 모습을 감춘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자로서 부끄럽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12장 2절과 함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분별이 없으면 세상의 패턴을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별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간들을 소망과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우리도 천성을 향해 걸어갈 때에 참으로 이렇게 우리를 절망케 하는 수많은 일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크리스천은 자신과 함께 걸었던 믿음이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절망이 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회의도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소망이란 사람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절망의 순간에 우리에게 꺾이지 않는 주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변절자와 같이 그리고 모든 것을 타협하는 신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고 또한 침을 뱉음을 당하며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리실 때에 그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 그 모든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은 우리들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이유는 바로 그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마음의 지닌자로서 어떤 것도 우리에겐 부끄러움이 될 수 없음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